거 없으시면은 우리 성경 말씀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좀 기다린다는 거, 기다림. 우리가 기다린 동안에 낙심할 때도 많고, 좀 지칠 때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린다는 것이, 좀 쉽지 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까? 사실 주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제 이 18장에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요.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조르기만 하면은 무엇을 얻는다,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조르면은 무엇을 얻는다, 그런 가르침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도 동일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렵다, 이제 이런 사람은 어렵다 함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고, 13절의 세리처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17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행함, 자기 능력, 이거를 주장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관련하여서 세 종류의 눈먼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관련하여서 세 종류의 맹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맹인은 누구냐?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원. 20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11절의 바리새인처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이죠. 맹인이죠. 재물 때문에. 재물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실까요? 또 다른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또 하나의 눈먼 자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34절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제자들처럼 눈먼 자다. 영적으로 눈먼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맹인이 나옵니다. 진짜 맹인. 38절, 39절 말씀 보실까요? 공독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진짜 맹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세리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나 부자 간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난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켰다. 이 정도면은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란 거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오늘 진짜 맹인도 그럽니다. 앞에 보시면은 부자 간원 재물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제자들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눈이 가장 밝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이야기의 이제 연장으로 보시면은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사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쪽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쪽,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zac개오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zac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5절이거든요. 5절을 보면은 zac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이 zac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zac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zac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봤는데 zac개오야.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zac개오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보통 초대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우리 집에 좀 오시겠습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누구고? 예수님이잖아요. 손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근데 zac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급히 내려와 즉각, 그죠?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삶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였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실까요? 열문화 비유도 같습니다. 공동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네, 열문화 비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이제 그들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주인도 10명의 종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해라. 그래서 한 문화씩 이제 맡기는 거죠.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줍니다. 종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9명은 순종하고 이익을 남겼는데 1명은 결과가 없습니다. 왜 이 종에게 결과가 없었느냐?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변명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 너무 엄해서 너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우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무서우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무섭기 때문에. 근데 무서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변명이죠.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은 뭡니까? 주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말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에 예수님은 이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다라고 하죠. 악한 종이다. 주인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뜻도 알고 싶지 않고 주인을 따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종을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종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병들었다. 이 병든 종아 이 말입니다. 악한 종, 이 병든 종아. 어떤 병? 영적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영적인 중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 한번 보실까요? 19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3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저 제자들 찬양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라는 거예요. 나무라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죠?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46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예배 잘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18장, 19장을 보면서 정말 율법적으로 어려서부터 말씀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9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참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니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요즘 이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 기도도 잘 모이기가 어렵고 저녁 기도에도 참 모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월사 기도회 때 성도님 함께 모여 주셔가지고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약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시잖아요. 힘들어서 아파서 견디기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8장에 놓는 그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해한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 없고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백성이 눈물 흘리는데도 무감각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불황당 같은 재판장도 한 가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그 반복적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불황당 같은 재판장도 끈질긴 가부의 호소에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휘청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선택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 때문에 온갖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나는 일들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휘청하죠. 의심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할까?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끝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느냐. 이래도 하나님 못 믿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을 수 없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믿느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